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도 많은 수많은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속에는, 그 수많은 종교 속에는 여러 각종 종파대로 각각 그렇게 분리되어 그런 종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종파로 이렇게 각각 찢어져서 각각 교회들이라는 간판을 걸고 뭐 장로교회, 감로교회, 수모교회, 수많은 이렇게 이름을 가진 수많은 교회와 그런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 그 종파, 그 교회들이 하는 소리들이 다 자기가 믿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이란 책만 통하여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모르고 믿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그냥 그 세상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종교죠. 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 성경은 그런 다른 어떤 그런 경전이나 어떤 그런 다른 종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뭐 어떤 그런 서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라는 이 책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되신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와가지고 직접 돌 위에 써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쓴 책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신명기 9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 기록이요, 이런 가르침이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제 여호와가 오셔가지고 직접 불에다가 이렇게 글 쓴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성경을 들고 믿는 사람들도 뭐 성경이 무슨 뭐 감동으로 써졌다 이런 이제 그 종교인들이 있죠. 이 세상에 무슨 뭐 감동으로 가마로 무슨 사람이 어떤 뜻을 정해갖고 그런 책이 성경책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글씨로 쓰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에레미야서 32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만 이 소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성경을 쓴 모세도 여호수아도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이 유동성으로 하는 소리 기록해 놓은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등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한 것을 받아쓰기 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이 감동으로 써있다고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독서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썼고 또 하나님이 불러준 그거를 인간이 받아쓰기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다른 경전이나 어떤 책하고는 전혀 다른 구성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시절에도, 아니,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구약 시대, 구약 시절에도 우리가 사는 이 구약 시대, 이 신약 시대가 있는데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말을 증거하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어디 신학교 나왔다고 막 성경 들고 막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그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데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가요 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가지고 방자하게 떠들어대는 소리 듣고 그 우화에 모여들고 그런 방자한데 믿음을 꽂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요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죠. 그걸 들고 방자히 떠들어댔던 자들의 그 방자히 떠든 그런 것이 뭔지 성경을 들고 방자히 떠들어댔던 것이 뭔가 이거 바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동으로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그냥 이바구만 잔뜩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바구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일꾼이며 주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성경에 써져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이 신약시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뭐라 하시는 거니? 나를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한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라는 종교, 그 교회라는 간판 붙여놓고 안에서 그냥 방자하게 떠들어대는 그 소리인지, 아니면 성경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지금 저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가에 대한 편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냥 그렇게 믿어라, 해, 그러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주죠. 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주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어서, 우리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나. 제자들은 무슨 뿌리 두 개 나고 무슨 옆구리가 그거 아니야. 사람. 그게 그 예수. 우리도 예수를,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제자들한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또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딱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내 말이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거는 옛날 2000년 시대 예수님의 제자나 또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부탁하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다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보고 알고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저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내게 스며드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 12 제자들에게 어떤 지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입하구나 그냥 방자하게 떠들어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믿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저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성경을 지금 읽어드리잖아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냥 아무 소리나 해야 되는 그냥 그런 입하고 그냥 그 방자히 하는 소리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 것이며 사람이 그런 능력이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절.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는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향,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엉뚱하게 예수 믿고 무슨 가마 감동되어 인격적으로 이렇게 정신 빠진 방자한 소리, 이런 소리에 잘 구분하시기를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조금만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바로 시작이 돼요. 성경을 조금만 발견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만 내가 움직이면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란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죠. 왜 나타나죠? 모세 말고도 그 옆에 저세, 오세, 피세, 파세, 막 세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세세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모세가 나타나? 모세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무슨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인격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 아니까 인격적으로 같이 하고 우고 희닥거리고 계시겠죠.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여호수아도 하나님 함께 하니까, 에레미야 다 함께.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더스탠드, 감동, 깨달음 이런 것들, 무슨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를 아는, 언더스탠드하는 거예요. 내 인격만이 아는 것이죠. 그건 방자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가를 우리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멍청하게 서 있는 갈대아 우리아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턱턱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할렐루야 아버지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 기도하라. 아브라함 그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청하게 갈대아 우리아에서 그냥 멍청하게 댕기는데 여호와가 탁 나타난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발바닥이 뭐 하려고 올라갔는지 몰라. 쩔뚝거리고 올라갔는데 여호와에 탁 만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만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으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멍청하게 아브라함이 갈대밭에 우리하에 멍청하게 돌아다니는데 여호와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막 믿음에 나타나고, 모세도 그냥 그 시내산에 뭐다 등산하러 올라갔는지 당로가 좀 심해서 좀 운동을 하러 올라갔는지 아무튼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지금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표적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이 일을 다 해놓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는 말이야 성령이 오면 성령과 너희가 함께 어울려져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진짜로 회개하니까 뭐가 나타났어? 성령을 선물로 내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얘기를 잘 해놓고는 3000%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성령이 오면은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7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그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 이거 방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준비해 놨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것 믿어버리지 말고. 자, 그럼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요거예요. 내가 어떤 thinking, 사람으로서, 휴먼으로서 사람은 어떤 인격,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그 인격적인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알고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1.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구분할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요, 뭐 성경을 읽다가 영적으로 막 그렇게, 모르니까. 뭐 누가 뭔 일을 하면은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지. 지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인격이 뭘 알아야 되냐? 지금 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요게 구분이 안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그 믿음의 그거를 분리하는, 그걸 아는 그런 인격이 소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래버리고 그냥 자녀가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한 일도 뭔지도 모르고 구분도 안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는지. 자, 우리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다가 구약 성경 갖고, 그때는 예수님 그 히브리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종파, 수많은 종교, 뭐 알라 테라스의 신, 무슨 뭐 태양의 신, 뭐 에스카토르스, 뭐 그리스 신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 있던 그 사람들만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는다고 막 바이블 스타디하고 막 바이블 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거는요, 성경을 우리 인간적 휴머니스크로 읽기 있잖아요. 그러면요, 생통맞은 소리를 예수님이 해버립니다. 아니 뭐 성경에 무슨 뭐 이런 무슨 가난하게 멋자고 저쩌고 구제하고 저쩌고 사랑하고 뭐다고 수많은 32,560가지의 얘기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있고 율례와 법도가 있고 막 있는데 예수님이 노 딱 잘라버리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그걸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의 사자가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들한테
같이 붙어서 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주시고, 영생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하고는 달리, 구약시대에는 행운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행운아가, 모세라는 아주 행운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했지만, 신약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성령이 몸 밖에서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1, 지금요, 이 기독교나 이 종교나 이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하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붙어갖고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따로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시절하고는 달리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은사가 시작되므로,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므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열매가 막 이런 것이, 이거 받아본 사람만 알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해도요, 지금 목사님 뭔 설교를 하고 있잖아. 전혀 정리가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설교를요, 영이 살아나도 한 3, 4개월, 5, 6개월 동안은 정리가 전혀 안 됩니다. 저 사람 전부. 그래서 목사님이 인터넷에다가 설교를 올려놓고 듣고 또 듣고 보고 이렇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얘기 또 한 것 같지만 계속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너이팅이 그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좀 받자, 이 시리즈 설교 오늘 4번째 시간이에요. 그걸 오늘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가에 대하여 지금 저는 성경을 그냥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사자가 붙어가지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든지. 여러분, 개하고 함께 있어서 개가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 그렇죠? 바둑이, 멍멍, 개, 강아지는 강아지가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 그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하고 함께, 그래서 구약시절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했고 신약시대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에 따르는 표적, 하나님의 은사, 능력, 그러니까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귀신도 모르고, 그거는요 성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자한 얘기를 듣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로메리,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이 머리를 쓰고 아주 이래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기만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예수가 우리들에게 뭘 주려고 하시지? 내가 예수를 믿으려는데 어떻게 하지? 이라고 달라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가장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5중 복음, 5가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5가지의 축복으로 인하여 인간이 3군데, 영과 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요걸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도, 지금 우리 설교를 구약 시절에도 모세나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사자가 들이붙어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일했던 것들이 엘리야는 다 그거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없었으면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했겠어요? 모세 말고 저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그때 살았다고 그래, 모세 시대 때.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저세로 살다가 죽었어. 그렇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80에 만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시작하는가?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5가지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오로내리고로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찔림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가난하게 병으로 살아주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나음도 없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없고 아담과 하와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아담 때부터 죽어있던 내 영혼에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접붙임 됨으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게 함께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입성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요, 신비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이걸 1, 2, 3, 4, 5를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와서 어느 날은 그냥 막 아주 막 온통 아주 순교라도 할 것 같아. 그러다가 그 다음날 팍 빠져가지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해야 되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게 왜? 그 인격이 그냥 그걸 그냥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방법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먼저 가시 멸류관에 확 찔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허물이 싹 올라와요. 신비스럽게요.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는데,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제일로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회개, 허물, 죄악, 막 이런 것들이, 허물이, 자기 인간의 허물이 그냥 오르메로, 누가 그냥 막 허물을 올리세요, 허물을 올려와야 됩니다, 올라와라 일 안 해도 그냥 오르메르고로 그냥 하고 허물이 올라온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 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보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고 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허물이 올라오는데 그 허물이 다 뭐예요? 죄요. 그래서 막 그걸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러다가 보면 사함을 얻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막 죄 사함을 얻고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그러면서 영이 거듭나고 인격이 거듭나고 육체가 질병이 암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아주 돈도 뭐고 필요 없어. 부여해가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볼래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왔는데 성경은 뭘 부탁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더라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33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 찾기 위해서는 근데 부르짖으라 안 부르짖죠. 안 부르짖는 사람은요, 평생 안 부르짖으면 평생 은사는 안 임합니다. 방언은요, 부르짖으면, 예수 믿고 부르짖으면은요, 혀가 그냥 화렉 돌아가 버려요. 누구라도 없으면 할렐루야 방언하세요, 할렐루야 이럽니다. 안 해도 그냥 돌아가게. 왜? 오래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등골이 땀이 날 정도.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고 목이 새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은사 못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원리 원칙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붓고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저는 지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좀 소유하시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왜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죽어버렸던 사람의 영이 살아나 움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영적이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잘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 이 성경 읽어드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앙카가 이렇게 꼬이듯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리를 멍청하게 신라의 밤이 이라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여호와가 탁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예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일만 했어. 모세도 마찬가지요. 신의 산에서. 그렇듯이 지금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냥 아무리 방자하게 떠들어대는 거 아멘 방자한 소리에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내게서 허물이 막 올라와 이럴 때 그냥 허물이 올라오는데 그냥 에이 허물 제끼야 쉬어 사랑 어쩌고 이렇게 방자하게 방자한 소리 듣고 이렇게 엉뚱하게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허물 올라왔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 넘어가. 그런데 거기서 죄사함의 회개를 하고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전혀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9가지의 은사로 계단 있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서 부유한 삶, 능력 있는 삶. 그게 왜 그러는가? 성경은 그걸 설명하기를 성령이 영이 살아나면 영이 움직이면은 천사라는 영이 너를 돕고 움직이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구분하여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